사도행전을 이게 사도행전 28장 보면은요, 바울이 이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나이가 이미 62살, 1살, 2살쯤 됐을 때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지는 이미 30년이 지났고 12제자 중에 제자들이 막 순교하고 있고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또 이런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서 너 죄 없어, 나가, 괜찮아, 나가 했는데도 아니야, 나는 끝까지 로마 가이사 앞에 가겠다 해가지고 풍랑 이미 만나갖고 풍랑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네로 황제 만나기 직전까지 누가가 다 보고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왜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는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편지가 아니고 누가는 지금 바울의 변호사로서 데오빌로가 아마 재판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그래서 상세하게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일에 대해서 살펴본 내가 처음부터 적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부터 해가지고 쫙 적는데, 특히 여기서 이걸 뭐냐면 변호사가 재판정에서 그 내는 문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좀 써봤거든요. 좀 판사가 판결 좀 제대로 해달라고. 그러면요, 막 억울한 거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막 씁니다. 좀 알아달라고 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판결을 해야 되니까는 변호와는 이제 뭐 편지를 쓴 거죠. 그럼 맞아요. 탄원서라고 해야 돼요. 탄원서. 맞아요. 탄원서.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됐냐? 왜 저렇게 감옥에 있냐?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 오늘 왜 이 말을, 오늘 이 설교를 하나님 하게 하신 걸까? 자, 제목이에요. 시대를 지금 분별하는 시간표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분별해서 세워진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지금 70년대에 하던 거 지금도 하고, 90년대에 하던 거 지금도 하고, 2000년대 하던 거 지금도 하고, 코로나 이전에 하던 거 지금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도 끝났고 90년대 그 찬란한 부흥도 끝났고요. 뭔가 다 끝났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전환점이에요. 굉장히 전환점인데 이거를 보고 교회가 준비해야 될 때가 지금 됐어요. 지금 국가도 지금 다 전환점으로 지금 바뀝니다. 미국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하버드 대학교, 옛날은 하버드 대학생들 모든 전 세계의 똑똑한 놈들은 다 와라, 그게 하버드였거든요. 지금은 나가라요. 하버드 대학교에 외국인들 싹 나가라요. 대한민국 국적 가진 한국 사람 다 나가. 왜 그렇게 될까요? 몰라요.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원래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 다 끌어들이는 게 미국인데 안 그래요. 지금 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대통령도 대충 해가지고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써가지고 막 하면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힘으로 누르면 다 눌렸거든요. 이제 안 눌려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버려요? 국민들이 뒤집어 엎어버려요.
이거 시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냥 대충 우리가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면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AI가 다 그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몇 번 쳐버리면요. 행정사 싹 다 문 닫아야 돼요. 지금 법무사, 행정사 다 문 닫아야 돼. 변호사 일 못 합니다. 판사도 앞으로 보면은 판사가 지금 다 그 판결문을 외우고 공부하거든요.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싹 치면 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거대로 적용만 하면 돼. 월급 많이 줄 필요도 없어요. 이제 앞으로 시대 확 다 바뀌는 거. 5년, 10년 안에 엄청 바뀔 건데 교회는 몰라 지금. 그래서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일어나는 일들, 막 들리는 소문들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그때도 똑같이 시대를 바꾸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왜 재판을 받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울을 비판하더라. 교회가 바울을 비판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비판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베드로 간의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걸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예언했어요. 오늘 누가복음 쭉 읽어보면. 그래서 분쟁이 일어날 것, 요 내용, 교회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놓친 것, 깨달을 것, 준비할 것을 붙잡아야 돼. 자, 근데 이 설명을 하실 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12장 1절 보면은 제자들만 따로 부르지 않았고 무리를 다 있는 데서 이야기하셨어요. 다 들어라. 이거는 다 들어야 돼. 제자 몇 명만 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알고 있어야 돼. 성도 몇만, 무리 몇만, 뭐라 그랬죠? 모여든 무리가 수만 명이 모여 있을 때 서로 밟힐 만큼 될 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모든 성도들 다 모여 있을 때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하셨는데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12장 2절에 감추어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 없다. 너희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못 죽이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들을 죽이고 뒤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하나님은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2장 6절에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고 참새 한 마리도 까먹지를 않는다. 그런데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심지어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여가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에게 끌려가냐? 법정에 끌려가냐? 염려하지 마라.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면서 데오빌로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감옥에 가서 말을 일일이 변명을 안 하는지, 왜 바울이 당신을 만나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만 이야기하는지, 그거 성령이 하시는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신은 유대교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저거 하나님 믿지도 않은 놈들 하면서 외식하는 거 다 보지 않았냐. 근데 바울은 아니라고. 저건 진짜요. 저 사람은 진짜다. 그래서 뭔 말이냐. 지금 바리새인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때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그래요. 외식을 한다는 말이 뭔 말일까?
성경 보면은 하는 척 한다는, 척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면 우리 이제 모든 성도들이 잘 모르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있는 것을 모르면 이거 해야 돼요. 척 해야 돼요. 성령 인도 받는 척 해야 돼. 근데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서 딱 요거 하게 돼 있어요. 겉모습만. 생명의 역사도 안 일어나고 능력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근데 교인은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 참새도 먹이신다고. 참새는 척합니까? 아니. 아침에 부지런히 일어나가지고 밤에 잠들 때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신 거 쪼아 먹어. 계속 먹네. 심지어 이 참새는 가치가 별로 없어가지고 5마리를 꿰다가 2아시타르니를 팔리는 그 값싼 존재 아니냐.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새 1마리도 함부로 땅에 떨어뜨려서 팔리게 하지 않아.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성도님들, 내 몸 하나 아프다, 어디 하나 아프다, 내가,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생각한다는 걸 아시면 돼요. 내 마음이 아프다, 어떤 부분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냐면 너희가 말이야 매사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아.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시인하지를 않아요. 계속 불신앙 이야기예요. 힘들어요. 힘드니까 힘들다고 하겠죠.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하겠죠. 두려우니까 두렵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에 나를 부인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나를 시인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뭐 해라? 시인해라.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왜 응답이 없는가? 이 부인을 해가지고 시인하세요. 자,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평생을 보장하신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실 것이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이 하시는 것을 끝까지 부인하면 모독하는 거.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너와 함께 계신다는데 모독하느냐. 모독하지 마라. 그래서 렘넌트 7명은요 전부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시인한 사람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치유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장 15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앞에서는 참새 이야기 하신 다음에 지금은 누구 이야기 하시냐면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세요. 12장 15절부터 보면
부자 한 사람이 말이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넉넉하게 가진 것에 있지 않다. 부자가 곡간을 크게 지어가지고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곡식을 더 많이 쌓고 물건을 더 많이 쌓고 19절에 나는 이제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고 평안히 즐거워하자 그랬는데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거는 참새의 반대말이죠. 참새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 창고도 짓지를 않고 아무것도 곡간을 만들지 않고 곡식도 쌓아놓지 않고 물건도 저장을 안 해놓는데 평안해. 참새는 이유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근데 이 부자는 창고도 짓고 다 했는데도 염려요. 그러니까 더 크게 지어도 안 돼. 심지어 포장됐다고 나는 오늘 크게 그냥 코를 골고 자자 했는데 그날 밤이 마지막 날이었어.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셔요.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시대를 분별하는 교회의 준비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뭘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냐 안 하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참새는 스스로 준비하지 않는데 사람은 막 준비하잖아요. 사람이 스스로 준비하고 잘 살아야지 투자하고 성공해야지 도전하고 그거 전부 스스로 하는 게 전부 험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허망한 것이다. 12장 22절을 보니까요. 자,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4절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기르신다. 염려하지 마라. 27절에 백합화 들풀도 입히신다. 욕심내지 마라. 29절에 먹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30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 32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33절에 너희 가진 소유를 팔아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배낭.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배낭을 어떻게 해요? 배낭을 뭐 때문에 만든 거예요? 메고 돌아다니려고. 이거를 만들으래요. 자, 배낭을 어쩌라고요? 만들으래.
다른 말로는요, 지금 망대를 세우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항상 동행하는 이 배낭을 만들어서 이게 매래요. 만들어서 등에다가 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든지 움직이는 것이다. 그럼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인도 누려라.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너희를 통치할 거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 바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거고 너희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 성령 충만을 받게 할 것이다. 자, 배낭은 메고 어디든지 가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자,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말이 있어요. 12장 36절에 보면은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깨어 있어라. 그러면 37절에 와서 어떻게 하시냐? 주인이 와서 너희가 깨어있는 걸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주인이 일하시고 종은 주인이 일하시는데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 인도고 성령 역사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러면 12장 42절에 너희가 할 일이 있어.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한 거예요. 너희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 44절에 그러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47절에 주인이 그 마음이 뜻을 알고 준비하고 그 뜻대로 행해라. 알고도 그리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48절 알지 못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 말씀이 도대체 뭔 말씀입니까? 자, 허리에 띠를 띠라.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진리의 허리띠, 이 빛,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와 함께하는
그 이름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가 생명을 얻어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린다면 성령 충만 받으리라. 이 말씀을 나누어 줘라. 나누어 줘. 자, 그러면 그 모든 소유를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전해주면 더 큰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재미있죠.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 몰라서 못 들어서 행하지 못한 자. 다 알고 계셔. 근데 이제 이 말의 뜻은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사실을 누려라.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러 왔다. 주었고 불이 붙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전달됐으면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갈보리산에 약속하신 그 다 이룬 축복이 감람산에서 약속되었고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되었고 그 은혜를 바울도 누리고 베드로도 누리고 초대교회도 다 누려서 지금 복음 전하러 로마까지 가 있어요. 이 언약 붙잡고 지금 바울이 재판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는데 아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12장 51절을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왔느냐 오히려 분쟁하려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너희와 나라가 임해서 배낭을 매는 것처럼 늘 누리면 모든 일이 되어지는데, 때를 따라서 돕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인이 일하실 건데, 말씀이 이루어질 건데, 알고도 행하지를 않고 또 몰라서 행하지를 못해. 이런 자들이 있어가지고 되어진다 하는 사람을 공격해요. 12장 52절 한 집에 5사람이 서로 분쟁하리라. 교회들이 뭐 하고 있냐? 시대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시대를 분별 못하니까 종파 싸움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맞아? 천주교가 맞아? 이슬람이 맞아? 다 같은 종파에서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지그들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다 율법 주지 않았고요. 율법은 왜 줬어요? 그리스도 주려고. 이삭 왜 줬고 이스마엘 왜 태어나게 해서요? 사실은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얘기 나버렸어. 그게 이스마엘 아니에요. 그리스도 보내려고 이삭을 준비해놨는데 지가 불신앙해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종파 싸움 하게 만들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불렀는데 이건 모르면 싸워야 돼.
그 다음에 종파만 싸워요. 그 속에서 아니 교단 싸움하고 있어. 교단이 세워져 가지고 교권 싸움하고 있어. 그거 갖고 또 교리 싸움하고 있어. 이제는 교리가 같으면 이제 교회끼리 싸워. 베드로가 바울하고 싸우고 있고 야고보가 바울하고 싸우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하고 싸우고 있어. 성령이 하신다는데 할례가 필요 없고 그리스도가 끝냈다는데 분쟁해요. 복음을 못 알아먹고 시대를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었다. 너희에게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실을 체험하였으면 다 이룬 것이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를 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준비할 게 있어요. 분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분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쟁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당연한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거라고. 그래서 그 데오빌로한테 편지 쓸 때 바울이 왜 유독 그 이스라엘 자기 민족한테 고발을 당했냐 말이에요. 설명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한테 그렇게 또 고발을 또 당하느냐 말이에요. 설명하는 거예요. 자, 12장 56절 보면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12장 58절에 고발될 때 화해하기 힘써라. 재판 들어가기 전에 화해하려고 해결해라. 일단 재판 끌려가서 옥에 들어가면 빚을 다 갚아야 나오게 될 것이니까. 자,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한 실수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너무 맞잖아. 복음이 너무 맞잖아요. 그리스도 확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했어. 뭐를요? 말을. 뭐 하게끔? 분쟁하게끔. 오늘 성경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가기 전에 길에서 빨리 화해해라. 먼저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다락방이 초창기에 욕을 많이 했어요. 한국 교회를. 비판이라는 이야기로 많이 공격했다고요. 안 해도 될 말들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이 말 중요합니다. 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거 뭐냐면은 혹시 내가 너희에게 이 성령의 복음을 주었고 너희가 이 성령의 복음을 현장에서 전하는데 분쟁이 일어나고 고발되는 것이 보이냐? 그러면 시대를 분별해라. 빨리 화해하도록 힘써라. 지혜롭게 행하라. 말을 조심해라. 세계의 복음화를 하려면 세계 복음화 하려면 분별해야 돼. 입을 좀 조심해야 돼요. 시대를 분별하고 분쟁을 당하여 혹시 고발을 당하면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초창기에 너희를 끌고 가냐? 그러면 말하지 마. 성령이 너희에게 마땅히 할 말을 주시리니 씨알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욕하지 마. 분쟁하지 마. 비판하지 마. 뭐라 하지 마. 성령이 하시는 말을 해라.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는요, 전도사가요, 요 앞에 서가지고, 여기서 지가 뭐를 안다고, 제가 그랬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 서서 교회 비판하고, 한국 교회 비판하고, 전도 안 한다고, 어? 전도 안 한다고 비판하고, 기존 교회 했어 하면서 비판하고, 어?
성령중앙교회 뭐 잘못했습니까? 비판하고 제일교회 비판하고 하면 뭐 할 거예요? 쓸데없는 짓거리. 진짜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인도받으면 그냥 사람 살리면 될걸. 많이 해가지고 공격받아. 예수님이 미리 이야기하시다. 그러지 말라고. 혹시 고발됐어? 가고 지금 이미 재판정 섰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답 없어요. 뭐냐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해야 돼.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미리 예상하세요. 미리. 다락방 전도운동 이거 5회 끝까지 풀기 전에는 이거 안 풀린다는 거 알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뭐 준비해야 되느냐.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생명을 살리고 성령 충만 누리면서 분쟁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계 복음화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시대를 분별한 교회의 준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절대 네 의도 아니고 네 능력도 아니고 뭐 그냥 너의 그냥 강한 사명도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어야 된다는 거.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성령. 그래서 권능 받은 것으로 사람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을 게 혹시 있다면 이 시대에 이거를 지금 빨리 바꿔야 된다. 지금도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변호사 누가가 재판정에서 있는 바울을 보고 데오빌로에게 편지 쓴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이거를 모르면 우리도 똑같이 시대 흐름 따라가야 돼요. 그럼 우리 후대들도 다 재판정 서야 돼요. 그럼 돼요?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혹시 그러더라도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교회가 해야 될 것을 놓치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바른 교회로 세우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떠나보내게 만들고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 되게 원네스 되게 하는 거. 그 축복을 누리는 오직 성령의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교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성령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어긋나서 불필요한 분쟁을 하고 전쟁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오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풀려서 세계복음 하는데 쓰임받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